예, 잃어버린 시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낭비됐다,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광야 40년을 지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10살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10살 때 뭐 철이 없죠. 10살 때 애굽에 있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가자 그래서 이제 200만이 되는 사람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도 광야예요. 뺑뺑이 돌고. 그래서 나이 50이 됐습니다. 아직도 광야예요. 그러면 그가 본 건 뭐죠? 애굽에서 학대당한 거, 목마름, 전쟁, 또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40년 동안 다 죽어왔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게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나?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다 죽는 거, 뭐 애굽에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우리 이끌어냈냐?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그들의 멘탈리티를 보여준다고.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 살아서 뭐해 그러는데 그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돼.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구약 신학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시편 이거 많이 연구했는데 시편 90편 베이스가 뭐냐? 민수기 20장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두 사람 죽음 나오잖아요.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못 들어간다. 그 얘기 나오는 장면. 그때의 그 배경하에 모세가 드린 기도가 시편 90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미리암이 죽죠. 미리암이 죽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미리암은 실제로 모세의 요게벳이 엄마지만 엄마보다도 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은. 그래서 엄마 같은 역할을 했어요. 미리암이 아론은 3살 위지만 미리암은 한참 위일 것 같죠. 모세보다 최소 10살 내지는 15살 정도 큰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 상자에 띄어가지고 갈 때 쫓아가면서 혹시 유목 필요하세요? 공주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섭외를 다 하잖아요. 10살짜리가 할 수 있을까? 못하죠. 15살도 부침성 좋고 머리 팍팍 도는 애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거의 엄마 같은 누나. 그럴 수 있겠죠. 엄마 같은 누나. 근데 선지자라고 그러죠. 여선지자. 대도 세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느끼는 감정은 엄마가 죽었던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한 시대가 저무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또 3살 위인 아론 있잖아요. 형도 죽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럴 때 진짜 죽는구나. 팍 와닿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죽는 것보다 내 친구가 죽을 때 나랑 비슷한 또래에 있을 때 그때 충격이 더 와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 그때 민수기 20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예요? 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좀 짜증났겠지.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명령만 하라 그러는데 막대기를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 민수기 20장 12절에 그죠? 너 못 들어가 하나안에. 우리 거기서 끝나는데 요 병행 구절이 신명기에 나오거든. 신명기에 나올 때 신명기 3장에 나와요.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래요. 그리고 25절에는 플리즈 하면서 빌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걸 또 수용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이제 그만할 때 그것도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가나안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잠깐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가서도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가서 내가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교만해서 날려버릴까 봐. 그래서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모세에게도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누나 죽고 형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 깨닫잖아요. 그죠? 준비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뭘 느끼느냐면 다 죽는구나 이런 거예요. 뭐 별거 아니거든. 미리암도 죽는구나. 아론도 죽는구나. 그 다음에 40년째니까 그 60만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1세대. 지금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세 남았을 거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니까 40만이 다 죽어야 돼. 60만이 다 죽어야 되니까 거의 다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더라고. 하루에 몇 명씩 죽었나. 매일 장례식만 뭐 100몇 건씩 해야 된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장례식 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맨날 죽어나가는 거거든. 죽어나가고.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뭘 깨닫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깨달으라. 우린 다 죽는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다 죽는다. 뭐 해석도 없는 거 없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3절부터 6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죽고 그런 거죠. 우리는 모세가 120년 살았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한순간이죠. 그래서 밤에 한순간 같다. 아니 뭐 1억 년 그래봤자 1억 년도 우리 상상이 잘 안 가지만 1억 년만 생각해도 120년 그러면 한순간이지. 점이지. 근데 영원해요. 이터너티. 영원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티끌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잠깐 자는 것입니다. 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화혈색소 6.8이라고 떨 것도 없어. 5.8이나 6.8이나 그게 그거야. 재밌게 사세요. 맛동산 먹으면서. 예. 그 얘기지. 뭐 이게 뭐 점하고 똑같은 거지. 영원하고 비교할 때 120세 사나 뭐 60세 사나 뭐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아무리 잘 구해봤자 헛된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돼봐야 뭐 장수해봐야 뭐 얼마나 장수해? 30년 더 사나? 부자라 그래야 뭐 한번 저기 하늘에서 쳐다보라고 부자 그래봐야 뭐 이 한쪽 이 에이커가 다 우리 땅이야 그래봐야 그 점도 안 돼. 저기 나 건물주야 그래봐야 건물 그거 직선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보시고 웃으신다 그러잖아요. 웃으신다고. 그러니까 뭐 성공이니 실패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요. 그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짓이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이 열받게 만드는 일 말해. 죄 짓고 분노하게 만드시고 진노를 쌓고 반역 불신앙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내가 잘 산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 인생은 순간이고 또 그래 조금 가치 있게 살았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가치가 아니라 다 반역 불순종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놓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은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그러니까 60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것을 다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한마디 하려고 앞에 쓴 거예요. 12절이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날 계수한다는 게 뭐냐면 뭐 평균 연령이 뭐 남자 같으면 82세니까 82세 빼기 지금 내 나이 그래서 남은 날짜 계산하라. 그런 거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 산수만 잘하면 지혜 있게? 그 얘기가 아니죠. 날 계수하는 지혜, 날짜를 세는 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짧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도 그 제임스 몽고리 보이스라는 사람이 해석했던 건데 시편 34편이 시편 90편의 주석이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9편 4절인데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종말과 연한 내가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100세를 살던 120세를 살던 심지어 150세를 살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연약하고 또 병들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인간은 뭐 순서 차이거든요. 그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인생 순서란 건 뭐냐 하면 결국 죽는 것도 그래요. 뭐 개천절에 죽으나 한글날에 죽으나 그 차이야. 여러분 개천절에 죽는 건 10월 3일에 죽고 한글날에 죽는 건 10월 9일에 죽잖아. 그 차이가 있나? 우리가 볼 때 다 10월 달에 죽었다 그러지.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살다 그러는 게 그 차이라고. 그냥 개천절에 죽어야 될 거 뭐 당화혈색소 5.8로 유지하면서 한글날에 죽는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여기서 깨달을 건 딱 하나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안다는 게 뭐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곡하는 거야. 어찌합니까? 연약함 속에 통곡하는가? 할 게 하나도 없어. 무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쳐다보는 거지.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 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일단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심판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영접하고 믿는 거. 그게 우리 소망이라고. 그래서 연약함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겨요. 연약함을 깨달아야 주를 의지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연약함. 아,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내 인생을 이끌어오면서 이거 하나 깨닫게 해줬구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연약함이구나, 연약함. 그 연약함을 깨닫기 이전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게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라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은 연약함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10대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가 부활에 관한 장이라 그랬죠. 잘 보세요. 1장에 보면은 8절부터 내가 살 소망까지도 사라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1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다는 거죠.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큰 사망. 나는 사망 외에는 길이 없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부활의 믿음이죠. 나는 지극히 연약해서 살 소망까지 사라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바랐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고 건질 거라고. 건지셨고 건질 거라고. 이게 부활이죠, 부활. 4장에 보세요. 4장 가면 거기에 뭐 맨날 있는 거 나오잖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죽도록 고생하는 얘기 쭉 써놓고 난 다음에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왜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연약함이 있냐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활 아니에요. 나는 지극히 약해졌는데 그거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까? 잘난 척하고 힘 있다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안 드러나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어디 가도 의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고침 받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내 질그릇이에요. 깨지면 깨질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와장창 깨질 때 부하가 확 쏟아지잖아.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서 12장은 명확하죠.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기도 엄청 했어요. 3번이나 했죠. 뭐 고쳐달라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자랑한다면서요. 자랑한다면서. 그러니까 약해질 때 하나님 능력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잖아요. 부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약한 자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미 약해지면 그것도 은사예요. 뭐 약해질 것도 없어. 이미 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게 쓰임받는 종이라고. 그래서 결론, 고린도 13장 4절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약하심의 극치 죽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대.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약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대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부활의 삶이라고요. 부활의 현재성. 이 땅에서 부활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발견한 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발견한 거라고.
내가 약할 때, 내 인생을 쭉 보니까 가장 약했을 때 가장 강하더라. 막대기를 치면서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가 강해졌을 때 결국 가장 약해서 가나안도 못 들어가더라. 쓰임받지 못하더라.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뭐 약해질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약하잖아요. 겸손은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 나는 죄인이고 병자라는 걸 빨리빨리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사람들이 내가 대단하다고 여길 때 그때가 제일 약할 때예요. 내 자랑이 있을 때 아직 멀었군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잠깐만 자랑을 해요. 저도 그렇고 저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간량하게 자랑을 해. 아까도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성찬이하고 키를 쟀어. 188이래. 쟀더니 제가 이렇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상했어. 황성원 집사 도망갔죠. 안 보이지. 184라고 뻥을 쳤어. 그래서 내가 딱 쟀더니 눈높이가 제가 높아. 내가 머리카락이 없어 그렇지. 눈높이를 보라고. 그거를 제가 카톡 프로필에 올리면서 너무 흐뭇했거든. 여러분 보기 되게 웃기죠. 요만큼인데 그거 더 크다고 하는 거에 나는 너무 희열이 생기는 거야. 너무 기쁘고 저렇게 목사님 아들이 거짓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힘이 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냥 자랑하는 인생이라고.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그때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이러면 쓰임받지 못해. 그런 거죠. 잘 보면 여러분들 뭘 자랑해요? 공부 잘한 거 자랑하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두 부부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못 살겠대.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 결혼할 때 공부 너무 잘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부부 싸움만 하면은 그때는 학력고사 시절인데 아내가 그런데요. 나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그때 좀 어려울 때인데 여자가 한 310점 정도 맞았고 340점 만점인데 310점 정도 맞아서 서울대학 갔고 남편도 서울대학 갔는데 280점 정도 맞아가지고 서울대학 갔는가 봐. 그러니까 둘 다 서울대학인데 맨날 싸울 때 그러는 거예요. 너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남자가 이게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후배들한테 설명할 때 공부 너무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랑만 있으니까 이 뭐 사랑도 안 싹트고 뭐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죠?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죠? 사랑할 자격이. 여러분들 200도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 우리 잠깐 외모 좀 예쁘면 외모 자랑하고,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모세가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자랑한다 그럴 때 되는 거 하나도 없었고, 약할 때 철저히 주님 의지하더라. 주만 의지하더라. 그때가 강한 거야. 이게 뭐예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라고. 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강함 그러면 지혜 하나도 없으면 멍청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의지하라. 오늘도 전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글락에 1년 4개월을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 만약에 시글락이 없었다 그러면 다윗은 비교적 별 문제 없이 살아간 인생이거든. 그죠? 도망치면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난 10년을 꽉 채워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잘 살았어. 그거보다는 정답 같지 않은 선택을 했잖아요. 정답 같지 않은 선택. 사울왕이 비열하게 쫓아다니고 그래서 2,000명 넘는 2,400 넘는 식솔들 어찌할 수 없어서 블레셋에 도망친 거. 그래서 시글락 인생이 된 거. 그 낙심한 자리거든요. 지친 자리거든요. 실패한 자리거든요. 그때 다윗이 뭘 배웠죠? 최고로 약해졌을 때보다 더 약해진 거야. 옛날에 약해져도 명분이 있잖아. 사람이 명분 있는 사람은 약해져도 고개 빳빳이 들고 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도망다니고 고생 많이 했어. 그러나 믿음만은 지켰어. 근데 시글락 인생은 그 말도 못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타협한 것이 보이잖아. 굴복한 것이 보이잖아. 낙심한 자리잖아요. 지친 자리잖아요. 실패한 자리잖아요. 고개를 못 들죠. 근데 시글락에서 하나님이 완성을 해가는 거예요. 이때 철저히 의지하잖아요. 미리 설교를 한다고 하면 뒤에 가면
아말렉이 와가지고 처자들 끌고 갔다고 자기 부하들이 돌멩이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하극상. 진짜 의지할 거 하나도 없죠. 바다까지 갔죠. 30장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죠. 급한 마음에 궁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죠. 그때가 제일 강한 거죠. 주님께서는 이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경험을.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시글락 인생이 되는 분들은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요 고비만 넘기면 1년 4개월 이후에 왕 됩니다. 이제 됐어라고 일으켜 세워주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사업도 어렵고 돈도 없고 대학도 안 되고 뭔가 떳떳함도 없고 그냥 고생들 하는데 명분도 없고 우리 명분이 있으면 실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고 왜 다 잃어버리죠? 그래야 약해지죠. 그래야 주만 의지하지. 그게 날개수함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더인데 우리는 목적이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가나안 가고 싶어요. 뭐 레바논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릴레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되나? 하나님은 심부름 시키고 난 다음에 심부름꾼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을 너 거기까지 해. 그다음은 누가 할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아론도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주잖아. 그저 이렇게 릴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쭉 끌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성품을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빚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이 튀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이 생기면 죽어요. 그게 완성된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에 가게 될 때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고 예수님의 판단이 여러분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거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모세 일대기를 보세요.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성시키기를 원한다고. 보통 왕국에서의 40년 얘기하잖아요. 왕국에서 40년, 광야 40년, 지도자 40년. 그래서 3기로 나누잖아요. 120년인데 40, 40, 40. 근데 첫 번째 왕국에서 40년은 뭐였죠? 그 애굽의 왕자가 돼서 살잖아요. 뭐 이렇게 갈대상자 했더니 미리암이 공주가 집어드니까 뭐 유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들어가서 먹이고 뭐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죠? 뭐 잘 자라나는 거죠. 이거 특권 아니에요. 이거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 공주가 되게 실권이 있는 공주였대. 그러니까 끝발 날리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이거 기득권이죠. 우리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 때려 주겠다. 우리 그렇게 해석하죠.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혼자 나서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다시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40대에 모세가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거를 대단한 믿음으로 여긴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이 그때 40대 때 사건 얘기 아니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언제? 40살 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게 80세 아니잖아요. 40세 아니야 40세. 거절하고 이걸 믿음으로 봤어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하고 동일시돼 가지고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걸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했다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거 믿음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믿음으로 봤죠. 그리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 비난이 어디 있어? 다 칭찬이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을 보면은 모세가 40세에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동정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쳐 죽인 거를 대단한 믿음의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지가 나서 가지고 안 됐다.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믿음이라고. 이거 믿음이라고. 엄청난 믿음이라고.
공자가 40이 불옥이라며. 여기 40대신 분 불옥이에요? 40이 불옥인가? 아무것도 유혹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40내 살아보니까 40은 불옥이 아니 유혹이야. 유혹이 더 많아. 이거 알아야죠. 근데 진짜 모세는 불옥이었어. 유혹에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모세가 진짜 불옥이에요. 불옥. 40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 그랬다고. 근데 사도행전 7장 25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보니까 그렇게 백성 구하러 갔는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뭐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왜 시키죠? 바른 믿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 이거를 40세에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왜? 모세가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 실제로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돼. 만사형통, 승리. 근데 진짜 깊어질 때 보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안 될 때 있어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인정했다니까요. 근데 백성들은 안 따르잖아. 그럼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거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아들 보내시고 죽이시고 다 마련했는데 우리가 거절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배워야 될 건 뭐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해도 거절당할 수 있구나. 나를 거절해. 그럼 나도 너희를 거절하노라. 그러면 지도자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배워야 될 게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그러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고. 그러면 이 40대 때 이 불옥, 이거를 배워야 돼요. 말씀대로 충성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할 거예요? 그럼 세상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말씀이고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미숙함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도 뜻이면 실패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게 뜻이면 내려놔야죠. 제가 볼 때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믿음인데도 실패했어요. 믿음의 결과가 실패였어.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가신 거지. 40세는 믿음으로 성공한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라고. 80세가 될 때 뭘 깨닫는 거죠? 이제 더 약해지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약해지는 거. 이제 광야 40년입니다. 이게 진짜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40년 동안. 다 내려오는 거죠. 여기 보세요.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가라에도 80이라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80세 정도 살았는가 봐. 근데 80세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 왜 끝날 때 부르세요? 이러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또 이겨야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요 부분만 쓰임받을 수 있지 이건 쓰임받지 못해. 그런 판단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능력도 주시겠지. 그렇게 잠깐만 뭐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준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라고. 아론이 말한 거 별로 없어. 다 모세 지가 혼자 다 떠들어. 근데 나는 왜 말을 하지 못합니까? 나 그 말도 이해가 돼. 양만 치니까 양하고만 말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백성 만나서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양은 말을 못 알아듣는데 사람은 말을 알아듣으니까 재밌는가 봐. 너무 많은 말을 해. 그죠?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원한 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 빼는 훈련해라. 운동선수 제일 잘하는 게 힘 빼는 거라며. 붓굿이 잘 쓴 사람도 죽봉선생 어깨 힘 빼라고. 기자가 어깨 힘 빼면 나도 이렇게 명필로 쓸 수 있습니까? 죽봉선생 얘기. 어깨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힘 빼는 게 능력이라고요. 물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젊은지 알아요? 물이 많아 그래. 얼굴 탱탱하잖아. 이렇게 콜라겐도 있고. 그러니까 물 있고. 할머니들이 왜 적골된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물이 다 빠졌어. 물이 다 빠졌어. 우리 어머니가 할망구거든. 할망구가 뭔지 알아요? 할이 그 높인 말이에요. 할이. 망구는 한자거든. 망구. 90을 바라본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89세니까 90을 바라보자. 할망구 맞아. 90을 바라보는 나이. 원래는 81세 때 말하는 건데 80세가 넘어가기가 힘들어. 옛날에는
드디어 90을 바라보는 분이 되셨군요. 되게 높은 말인데 할망구. 근데 지금 놀리는 말이 됐지. 할망구가 되면요 물이 다 빠져요. 우리 인생에도 물이 빠질 때가 있다고. 나 물 다 빠졌는데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셔요. 그렇다고 힘이 다 빠지면 이제 비로소 내 힘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지팡이냐?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지팡이로 일하지 않습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 마음 배우는 거예요. 내가 힘 빼야 되고 물 빠져야 되고 그런 거죠 계속. 그리고 인격이 참아야 되고 말씀대로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고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빚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일반 지도자 같으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면 다 죽여버려 그럴 건데 계속 엎드리잖아요. 금송아지 의사 공부할 때도 엎드려서 살고 원망할 때도 엎드려서 살고. 근데 유독 언제 끝나죠? 그 닮아가는 부분이 끝날 때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거죠. 그게 민수기 20장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에 들어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예수 닮은 인생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끝까지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물을 주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은혜잖아,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근데 참 묘해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내 의가 작동을 해. 그래서 저런 놈한테 은혜를 베풀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끝이야. 이거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 9시에 노동 일감 없는 놈들 불러가지고 9시, 뭐 12시,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1시간만 일하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거든. 놀고 먹는 사람이야. 일감이 없어가지고 불러주면 감사한 거예요. 9시에 부른 사람도 신나서 갔다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런데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이야. 뭐 그건 비교한다는 마음보다도 이 사람의 얘기는 이거예요. 왜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나도 은혜지만 저렇게 엄청난 은혜를 왜 주냐고. 그래서 자기 의가 작동이 되는 거야. 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이거 넘어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고 그게 예수님 성품 닮은 거라고. 결국 뭐예요? 인생의 대부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만드는 싸움이라고.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이 충성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착하잖아요. 그 형 집안에 있으면 아버지 잘 섬기고. 어디서 자기 의가 드러나요? 동생에게 이런 분명히 망나니 같은 놈인데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자기 의가 드러난다니까? 그러면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문제 못 풀면 또 준다 그러죠, 문제. 지금도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은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럴 때 감사히 여겨 기뻐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뻐하는 거. 그러면 통과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제 죽을 때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29절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저는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원래는 뭐예요? 이 패역한 백성아, 이 망할 놈아 그랬잖아요. 자기가 드러났잖아. 백성들이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각이 된 거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참 감사하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런 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나오고 13절 이하가 뭐냐면 민수기 20장 베이스라 그랬죠. 나머지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잖아요. 내가 못 들어가면 니네도 망해야 돼. 그거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지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날수를 계수한다는 지혜는 뭐냐면 연약함을 깨닫는 게 지혜고, 또 하나 지혜가 뭐냐, 이 모든 과정,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그 다음 릴레이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잖아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약함을 인정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간이 가면 따라 모든 시험 문제의 통과함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인생, 이제 심지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